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수요 영성 집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40주 중에 절반이 되는 2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2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베드로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살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2장의 이야기는 헤롯 왕을 필두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는 위협의 세력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축되지 않고 더 왕성하게 전파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교회의 저항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심을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봉왕 헤롯이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더욱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왕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여러 이야기 속에서도 스데반의 순교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이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핍박이 국가 권력적인 차원에서 더욱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실제로 12사도 중에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헤롯에게 붙잡혔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살기등등한 헤롯의 처형은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두려움을 주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즉결 처형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섬뜩한 장면이지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초창기 때부터 이 사도들을 굉장히 눈엣가시처럼 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일,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헤롯 왕의 손을 빌어서 자기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겠습니까? 더 섬뜩한 것은 여러분, 헤롯 왕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마음에 뿌듯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까지 체포합니다. 그리고 무려 16명의 군인을 베드로에게 붙여서 철저하게 경계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잘 체포해 두었다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 6월절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베드로를 죽이려는 섬뜩한 계획을 헤롯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쭉 보신 것처럼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초창기 이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해서 수천 명을 회심시켰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가이사랴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 초창기 전도의 역사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헤롯 왕의 손에 체포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처럼 곧 처형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의 리더가 체포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현실적인 다른 대안이 있겠어요? 왕이 직접 나서서 자기들의 리더를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데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제 헤롯이 그 베드로를 꺼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기로 한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 지금 당장 허리띠를 메고 신발 신고 겉옷 입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보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알지 못한 채로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가는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시내로 연결되는 그 쇠문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도 자동으로 스르륵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완벽하게 모든 군인들의 경계에서 벗어나자 천사가 그제서야 호련히 떠나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는 베드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도 지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들겼을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이 여자아이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그곳에서 함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로데에게 야,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어쩌면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지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뭐라고 해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이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사건들을 잘 보시면 항상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더 빠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 또 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그 부정함의 울타리를 성령께서 먼저 넘어서게 하시는 이런 일들은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일들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 교회의 본질인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항상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은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한참 앞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은 따라가면서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야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에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이나 복음이 전도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어떠함과 탁월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에 이러한 마음이 더욱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과 기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역하고 싶다는 그 마음, 저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우리 교회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 그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에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전히 살아 일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는 것,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탈옥한 것을 알게 된 헤롯은 분노로 치를 떨게 돼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헤롯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헤롯은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있던 원대한 계획이 틀어진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그럼 무엇을 기대했냐 하면 이 야고보를 참수했잖아요.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민심을 얻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즉 헤롯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켰던 이 군인들을 어떻게 해요? 신문하고 그 자리에서 곧장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욕망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에 일말의 가책도 없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디죠? 예, 황제의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로 헤롯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신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 욕망을 쫓아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악한 헤롯, 자기 자신의 입지와 안위를 보존하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치기로 작정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내려간 이 헤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시도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이 헤롯의 선동과 연설에 마음을 빼앗겨서 환호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야, 우리가 듣는 지금 이 말이, 헤롯의 이 말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구나 라고 감탄합니다. 즉 헤롯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혹시나 그런 반응을 하더라도 헤롯은 그것을 거절하고 겸손하게 대응했어야 돼요. 하지만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런 백성들의 반응이야말로 헤롯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에게 이처럼 황홀하고 짜릿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헤롯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된 양 우쭐대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인 교만의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려고 했던 그 헤롯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실 수가 없었죠. 즉시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을 치게 되고요.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 헤롯이 고작 작은 벌레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왕심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헤롯 왕의 엄청난 핍박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은 칼을 빼들어서 야고보를 참수했고 또 유대인들의 환호에 취해서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참 무력해 보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철저한 경비와 쇠사슬을 비웃으시듯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쳐서 깨우시고 옥문을 열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신이 된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으려 했던 그 헤롯 왕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교만의 꼭대기에 앉아서 백성들의 신격화에 도취되어 있던 그 순간 고작 작은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고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치신다라는 표현은 먼저는 감옥에 잠들어 있던 베드로를 깨울 때 나오고요. 또 한 번은 교만의 꼭대기에 있던 헤롯을 심판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일부러 똑같은 이 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치십니까? 그가 묶여있던 모든 사슬로부터 풀어지도록 치시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굴레들을 친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쳐서 없애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교만과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치시는 겁니까? 그의 교만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헤롯,
이 두 사람을 각각 치셨어요. 그런데 그 치심의 목적과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복음에 저항하고 맞서다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본문 24절은 이 모든 격동의 사건을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마치 교회를 잔멸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어떤 계략과 저항도 뚫고 도도히 유유히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내 힘과 내 탁월함을 자랑하는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위협, 그 여러 가지 저항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묵묵히 기도하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흥왕하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끝까지 동참하게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는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저항하고 맞서다 죽게 되는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길, 복음을 위해 기꺼이 그 한 생명, 그 모든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